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왜 그렇게 했는지도 우리가 그 옛날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친히 음성 들려주는 것을 우리 인간이 먼저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로 들었지만은 아무리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우리 앞에 직접적으로 막 나타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러면요,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른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하지만은, 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주의 사자니까 뭐 천사를 말하겠죠. 자,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또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한 게 아니고 빌립을 일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은 누가 직접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통해서 개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그렇다고 아예 손 다 놓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보다는 또 우리같이 다 같은 우리 목회자들도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렇게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막 불꽃 같은 모습으로 막 활활 타오르면서 말씀 전하면 두려워서 그 말이나 제대로 듣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예 손 다 놓고 계시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이게 빌립 집사를 오늘 보면 26절에도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렇게 하라, 어디로 가라, 직접 아주 구체적으로 다 말해주죠. 그리고 29절에도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면서 어느 수레로 가야 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다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기록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자신께서도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도 아울러 항상 같이 기억해야 돼요. 제가 왜 지금 이걸 강조드리는가 하면, 제가 벌써 신학교 다닌 지가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정통 모두 성경대로 신학을 가르친다고 막 자부하고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 교수분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방언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로 다 끝났다. 지금 사람들이 막 하는 것은 사단이 흉내내는 거지, 이미 참된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이미 다 끝나고 없어졌다.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요새는 뭐 주변에 저도 이렇게 뭐 홀로 사역하고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젊은 뭐 신학교 출신 이렇게 젊은 그 후배들을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쳤다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정직을 당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지금 뭐 제가 다녔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막 학위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석학이다 이런다고 해서 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 당시 20년 전에도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걸 자기 지식만 가지고 자기 딴에는 성경 연구 열심히 해봤는데, 교회사 연구 열심히 해봤는데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물론 이 시대에 방언으로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고, 또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들이 많은 혼란과 폐해를 입었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일어나는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저 자신을 봐도 여러분 제가 막 감명 깊은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하고 성경 맨날 그 어렸을 때부터 듣던 그 성경을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 읽게 하셔가지고 성경 읽다가 감동받는 거는 영화 보고 감동받 이런 거하고 틀리다는 거는 그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아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해서 오는 그런 뭐 슬픈 내용을 읽었어요. 무슨 뭐 기쁜 내용을 읽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맨날 듣던 얘기 그리고 뭐 거기 특출한 무슨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도 아닌데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그 말씀이 그냥 견딜 수 없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정말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머릿속에 이론만 가득 채워가지고 자기 딴엔 그걸로 막 박사학위 받고 막 세계적인 막 무슨 논문대에 나가서 자기 논문이 채택되고 이랬다고 그런 교만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성경 지식 수준은요 요즘 웬만한 신학교 교수들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예 그냥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인데 그 능력을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 머리로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지구상에 자기들보다 하나님 더 잘 믿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 많이 알고 세상에다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말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지들 손으로 죽이면서도 죽이고 나서도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단 제거했다. 어? 저 사람들이 현혹하는 아주 악한 저놈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는 여전히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양극단에 치우치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 막 초대교회 때만큼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진 않죠.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일하시지 않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저 막 상관오지에 병원도 없고 그런 데다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정말로 선교사님이 뼈 부러졌는데 그 위에 손 얹고 기도하면요 그 자리에서 뼈가 붙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 읽다가 그렇게 매일 들었던 성경인데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나 뭐 감정 이런 거 갖고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역을 벌써 20년 가까이 했지만은 그렇게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그렇게 이미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길어봐야 한 달도 못 살 거다 이러는 사람들 중에 지금 20년이 지나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으로 종종 봤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머릿속에 지식과 뭐 이론만 자꾸 가지고 성경도 자꾸 자기들이 가진 과학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자꾸 풀려고 하면서 뭐 하나님의 역사는 다 끝났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역하면서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걸 자기 눈으로 못 봐서 그래요. 정말로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영적인 세계는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제일 신기한 게 그렇게 뭐 이런 거 사두개인들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뭐나 안 믿었어요? 내세나 영적인 세상 이런 거 전혀 안 믿었잖아요. 난 그 사람들이 제일 웃겨요. 그걸 안 믿는데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는데 뭐하러 믿습니까? 아니 제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내 멋대로 살다가 죽겠어요. 그냥 어차피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심판도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빠지고 또 그런 생각들에 빠져들어가지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걸 여기 말 나온 김에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런 분들이 보면 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뭐 아니면 학위나 이런 것들로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동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신학교 때 그런 교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온 사람들이면 교수가 그래 정신 나간 소리 해도 학생들에게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그 신학교에 갔는데
그런데 그 말 듣고 나면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이고, 나도 방한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동조돼가지고 막 또 토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사람들이 휘둘립니다. 쉽게. 제가 늘 말하지만은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난 성경 위에만 선다, 이런 확고한 다짐이나 그런 게 없으면요, 사람들은 정말 잘 휘둘려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믿었던 거 아니잖아요. 막 11조 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있던 재산까지도 다 바쳤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반대 길을 가고 있는데 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몇천 명 아니면 몇만 명 교회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또 거기도 솔깃솔깃 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 목사가 시골에서 그 사역하면서 10년, 20년 넘게 그 진리 하나 겨우 가르쳐 놨는데 그런 사람, 유명하다는 사람 한 명 와서 한 시간만 말하고 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는 자꾸 사람들의 말에 더 의존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에 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들의 말에 신뢰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아직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사실 성경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짓 것들에 자꾸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같이 보수교단 내에도 그렇게 진보주의 신학, 현대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 교소가 있었고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울에 특히 여러분 지방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지금 서울의 큰 교회들 중에 이 자유주의 사상 이런 데 물들어 있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날 되면요, 교회에서 누구를 세우는 줄 압니까? 설교 시간에 스님을 초청해가지고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스님을 설교 시간 강단에 세워가지고 그날은 스님의 설법이라고 그러죠. 그걸 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또 어떤 줄 압니까? 우리 목사는 깨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종교나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깨어 있는 목사 이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큰 교회들이 WCC나 이런 것들을 찬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교회가 가진 파워로 분별력 없고 또 힘없는 교회들 막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WCC에 가입하게 만들고. 여러분 WCC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90년대 WCC 총회 모임에 그렇게 우리나라 일명 우리나라 교수 이렇게 좀 앞서간다는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요. 그 막 사람들 이름 써가지고 불태워도 제사 지낼 때 그랬다 보면 그래가지고 그 살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걸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대부분이 다들 목회자들 아닙니까? 다 기립박수 쳤대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사건이 어떤 게 찾아보니까요. 그때 이화여대 출신은 무슨 조식진학 교수라고 하는데 이름이 정현경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온누리를 새롭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제목은 좋았는데 자, 그 사람이 말씀 중에 어떤 퍼포먼스를 했는가 하면요. 자, 한을 안고 죽어간 영혼들의 이름이 적힌 창호지에 이름을 쭉 썼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애굽인 하갈의 영혼이여 오소서. 2차 대전 때 일본군의 정신대로 끌려가 죽은 한국인의 영혼이여 오소서. 광주 천안문 리코니아에서 탱크에 떠밀려 죽은 자들의 영혼이여 오소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적어가지고요, 그 예배 시간에 그걸 불태워서 살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목사들이 기립박수를 쳤대요. 이게 얼마나 기도 안 찬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대도시에는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강단에 우상 숭배하는 그 중을 세워가지고 거기 설법을 듣는, 감히 어디 하나님을 믿는 사역자가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자꾸 양극단에 막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 끝났다는 이렇게 주장하는 현대 뭐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 빼앗기고 그 사람들의 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이라 그래도요. 그 배경을 보고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실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막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일으키고 이랬을 때 그게 큰 교회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광야에서 홀로 그렇게 지내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사람이 나와서 불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했고 예수님도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요즘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잖아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 부분 오늘 새벽에도 나눴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도 깡촌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미국 대각성 부흥 운동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역사 속에 굵직굵직한 그런 기도 부흥 운동이나 그런 회개 그런 운동들이 다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막 영국에 무슨 웬스트민스터 무슨 그런 큰 교회 예배당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100% 나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요. 시골 작은 교회 한두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임에서 그 불꽃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 운동, 막 평양에 막 성도들이 막 큰 모이는 큰 교회도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 한 분의 회개기도,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의 회개기도 거기도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반드시 진리를 전하고 옳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권위 있는 말을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방법도 여전히 아까 쓰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고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영적인 현상에 지나치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지금도 기적적인 방법들을 여전히 쓰시지만은 또 그 기적 자체에 또 지나치게 또 아유 김 목사가 그런 설교했는데 맞아 영적인 것도 있지 하면서 또 막 난 방언 받아야 돼, 뭐 나는 신유원사 받아야 돼, 막 그러면 그런 목사들만 쫓아다니고 막 무슨 귀신 축사하는 막 그런 거 그럴 필요는 또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극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현상에 절대로 지나치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고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는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대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럼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 기록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요, 정말로 기적과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도 뭘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로 사람 현혹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소리 합니다. 너는 나만 쫓아다녀야 돼. 내 밑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100% 가짜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넌 나 쫓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도 당신은 하나님만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고 저같이 형편없는 목사들도요 목사라고 해들어요. 그런 식으로 말 못해요. 넌 나 쫓아다녀야 돼. 넌 다른 교회 가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 넌 그럼 큰일 나. 나만 쫓아다녀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이런 기적과 막 이사를 베풀고 막 안수하고 이러면 병이 낫고 이러는 막 능력을 실제로 여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해서 누구를 따르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거, 자기를 따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심지어 신명기에서는 그런 사람 어떻게까지 하라 그럽니까? 가차없이 죽여. 물론 구약시대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는 자들은 아무리 눈앞에서 막 내가 죽을 병에서 나를 고쳐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자꾸 쫓아다니게 만들고 나만 믿어야 돼 이런 소리 하면요,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당신이 내 목숨 살려준 건 고마운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하고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현대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소위 뭐 서울에서 막 WCC 운동하고 이러는 사람들처럼 좀 신학적인 좀 배경이 빵빵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고 해서 또 그 현상에만 절대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여기서도 아까 말하잖아요. 여기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보면요, 계속 뭐라고 하면, 특히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리고 주신 말씀 그거 두 가지 외에는 없다. 사성도들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 그건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뭐 어지간히 타락하지 않는 이상 두려워서라도 나 따르세요, 다른 교회 가면 이런 말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선교지로 보내지 어느 교회 가서 어떻게 쓰일 줄 알고 내가 뭐 여기 있어야 돼 저기 이런 말을 감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빌립을 통해서 일은 하긴 하셨지만은 빌립 집사를 다 어디로 가라, 그리고 저 줄에다 저 술에 앞으로 가거라 다 알려주시는 그런 직접적인 역사도 지금 이 시대에도 통일하게 일어납니다. 말씀 읽을 때 제가 맨날 여러분들 성경 읽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 열어주시는 그 체험 한 번만 해보면, 여러분들 목사들 이상한 목사 사는 말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도 잘 안 읽고 그런 은혜를 한 번도 못 누려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 서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도시나 큰 도시에는 이미 우리는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말하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기 교회 이후로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앞으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뭐 초대교회 이후로는 뭐 성령의 역사 끝나고 자기가 외국에서 학위 몇 개 받았다고, 그리고 신학생들은 성도들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학위 있는 사람이 몇 마디 하면은 거기 휘청휘청하고, 참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 위에 서면 저같이 시골교회 목사고 뭐 제가 무슨 박사학위 하나 없어도 누가 말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쉽게 현혹되고 막 무슨 나 쫓아다니세요 그런 거 말해도 저는 그냥 콧방귀 끼고 말고 그냥 성경이나 속으로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 말씀, 여기 신명기도 계속 말하잖아요.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따르고 계속 하나님. 이걸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특별히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양극단 치우치지 마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